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보면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일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저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 이거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주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지체들입니다.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은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바나바와 사울이죠.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지체가 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일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몇십 년 살다가 이 세상 떠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일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일을 계속 합니다. 계속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곳까지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함을 다 받고 우리는 또 천국으로 부름받아 또 떠나죠. 예.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에 그가 그 말을 하죠. 나는 이 세상의 삶의 일을 마감하고 아버지 나라로 내가 가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계속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이다. 지금은 우리는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다 인도하실 것이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느 기간에서 섬기다가 마치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세요. 예, 일을 하세요. 14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더라. 주님께서 전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 병든 자가 나음받고 귀신들이 쫓김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14장 4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 유대인을 따른다는 말은 바로 이 두 사도들을 배척하고 이 내용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내용대로 따르는 자도 있고 14장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렸고 달려들었다. 아주 그냥 모욕하고 위협을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험악한 분위기까지 조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일을 하시는데 죄가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한쪽은 성령의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죄의 성품에서는 자꾸 그거를 거역하고 이런 또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협박도 받고 모욕도 받고 무시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지체들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얼마든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협박을 받을 수가 있고, 무시를 당할 수가 있고, 조롱을 받을 수가 있고, 헐벗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께 충성히 섬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또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열심히 충성히 섬기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또 오해를 받고 또 듣기에 거북스러운 어떤 말들을 받을 때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주님이 사용을 못하시죠. 그럴 때도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 바치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 입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하고 그것이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전뱅이죠. 전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1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놀라운 일이 났어요. 안전뱅이를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더니 일어나서 걸었어요. 누가 하셨나요? 사울이 했나요? 아니죠. 주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도와주셔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 물에 빠졌다고 하는 기록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걸을 수가 없어요. 그냥 빠져요. 우리가 이러한 죄 많은 세상에서 또 나에게서 죄의 성품이 살아있는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것은 전적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전부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 또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죠. 얼마든지. 염려라고 하는 생각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고요. 안 좋은 생각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주님이 지켜주셔서 지금 믿음으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전부 다 주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뭐예요? 살리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일을 하세요. 죄에서는 나를 죽이는 사망의 일을 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눈에 무엇을 증거해 주신 사건이에요? 사망이 절대로 생명이신 주님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예요. 그 생명이 나를 오늘도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안 도와주시면 사망에 우리는 바로 빠집니다. 죄가 사망이거든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전적 생명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죽었으니까 몰라요.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죽어서 그래요. 즉 죽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뭐예요? 죄가 죽음이에요.
죄가 지배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전혀 감동이 없고 깨우침도 없고 관심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회개도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소리가 들리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것이 뭐예요?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바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해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다 살려주시고 계신다. 나는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다. 예.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믿음으로 많이 누리셔야 돼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즉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죠.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표적으로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러한 것을 눈으로 보고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시는 데 쓰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또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오늘 또 하시고 또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돌짝밭에 농사 생명이 잘 나타나지 않았죠? 가시밭에 그 씨앗의 생명이 잘 나타나지 않았죠? 옥토는 잘 나타났어요. 길가는 안 나타났잖아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게서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그분이 하신 영원 불변하신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이 내 입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고 섬기도록 그러한 삶을 주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영원히 살 곳으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나를 사용하신 주님으로부터 삶의 평가를 받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내가 너를 많이 잘 사용하였다고 하는 그러한 칭찬과 더불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까지도 받는 그러한 구원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